오늘 창세기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그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역전 인생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창세기 12장에 있는 말씀부터 이렇게 쭉 보다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누이 약속했던 그 자식을 주겠다,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이 드디어 바로 이루어지는, 그래서 이삭을 출생하는, 낳는 이 장면을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100세라면 아무리 오래 사는 당시라 하더라도 뭐 손자 증손자 다 보고 살 그 나이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100세에 그 아들을 낳고 또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모래같이 이렇게 많아지는 역전 인생의 기초를 쌓게 되는 바로 그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또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우리가 현재는 어렵고 힘들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들이 성경을 보게 되면 아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권고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바로 그에게 이렇게 행하셨다. 말씀하신 대로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에 미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때에 바로 그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사라가 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90입니다. 90. 그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이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라는 거예요. 돌보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고 하는 것은 권고하셨다. 바로 그런 이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돌보시고 말씀대로 행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인데, 우리가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점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지요. 그 많은 사람들이 기적적인 바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기적, 뭐 병이 고쳐졌다, 뭐 소경이 눈을 떴다, 뭐 그런 우리가 기적 많이 보지요. 그 성경에 보면 그것을 우리가 기적이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적인 일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기에, 하나님의 시간에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때에 아들을 주셨다. 이것이 더 기적보다도 더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기적적인 것을 체험했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가지 못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서글픈 일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사지가 멀쩡해가지고 지옥불에 빠지는 것보다 다리가 하나 없고 팔이 하나 없고 눈이 하나 없더라도 불구의 몸으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는 거예요. 뭐 이거 불편하게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때에 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세의 아들을 보았다. 이 대단한 일이죠. 그러나 그것은 당시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본다면 큰 기적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은요, 그 137세가 이후에도 계속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습니다. 창세기 23장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라가 넘겨보세요. 123장 1절을 보면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햇수라 그랬죠. 자, 몇 년을 살은 겁니까? 127세를 살았다. 지금 같으면 살 만큼 사신 거죠. 지금 같으면 살 만큼 살았는데, 사실 그 당시로서는 우리가 더 많은 나이를 사는 분이 있고, 그러면 사라가 127세면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살 넘어가니까 137이죠. 137세를 이상을 살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사라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이 137세인데 무슨 또 장가를 가겠느냐, 그 나이에 그냥 살다 죽지. 그건 아니죠. 아브라함이 사라가 죽은 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아내로 삼아 가지고 아들을 또 낳습니다. 밑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을 낳는데 몇 명의 아들을 낳느냐 그러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수박, 수아, 이렇게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우리들이 옛날에 부른 주일학교 때 여러분 어릴 때 부르던 노래 중에 이런 노래가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몇 명의 아들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나머지는 작대요. 기억 안 나세요? 옛날에 그렇게 불렀잖아요. 그런 노래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아브라함은 아들이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키가 크고 나머지는 작다. 그래서 한 사람은 키가 크고 나머지는 키가 작은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녀들 중에 키가 큰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삭이라고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하신 아들 그 이삭을 의미하지요. 우리가 만약에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적이라면 137세 이후에 더 6명의 아들을 낳았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것은 큰 기적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작 기적은 나이가 많아 자식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이 기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식도 낳게 하셨다는 거지요. 낳게 하셨다. 자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자식은 내가 낳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낳은 것이 아닌 건 아니죠. 낳긴 낳지요. 근데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애가 어릴 때 젖 먹이고 먹여주고 가르치고 입혀주고 끌고 손잡고 끌고 다니고 할 때는 내 자식 같은데, 이게 조금 커보니까 내 자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각자의 객체가 다른 거예요. 다른 인격. 내가 낳았지만 내 성격하고 달라요. 그리고 생명도 내 생명이 아니잖아요. 생명도 다른 거예요. 그의 생명, 그의 인격, 그의 모든 객체를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나를 빌어서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주셨다, 낳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서 보면은 나이가 많아서 사라가 90세에 아들을 낳았다면 뭐 여러분도 지금 얼른 열심히 낳으셔야지요. 전도 못하면 전도를, 그렇게라도 전도를 해가지고 뭐 하시든지, 날 자신이 없으면 뭐 그럼 전도를 하든지 뭐 어떻게든 해야 되죠. 그런데 90세, 그 당시에 90세, 127세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뭐 137세에도 6명의 아들을 낳았으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것을 가지고 기적이라고 말하지를 않는다. 결국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에 그 약속을 실행하신다는 것,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내게 들려진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듣는다면, 내가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믿고 그 말씀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데, 언제 이루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정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냈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가 75세라 그랬는데요,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자식을 주겠다. 여러분, 그런데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면 25년의 세월은 아브라함이 그냥 간 거예요. 25년 동안 약속했던 그 약속이 실행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25년을 인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에 보세요. 모세는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고 기다립니다. 물론 미디안에 도망을 가서 그가 살아온 삶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40년의 세월을 기다리면서 그가 인내하고,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인내를 보여준 것이지요. 우리가 그런 성경에 뿐만 아니라 이런 역사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약속은 시간이 문제이지 언제 이루어 주실 거냐 하는 이 하나님의 때가 문제인 것이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시간을 기다리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하신 대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을 기다렸더니 하나님의 시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그의 인생을 역전을 시켜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내한다라고 하죠. 인내한다, 뭐 참고 인내하고, 뭐 이미자 씨가 부른 뭐 여자의 일생인가 보면은 뭐 참아야만 한다 하면서 참고 인내한다. 이것이 정말 우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한계가 한계처럼 느껴지는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말합니다.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은 분명히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입니까? 지체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사라나 아브라함에게 그 인생을 어떻게 역전을 시켜주십니까? 아브라함의 가정의 불행의 씨앗은 이스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사라를 통하여, 너를 통하여, 너와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분명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가만히 생각을 해봐도,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은 데리고 다니던 조카인 롯도 자기의 후계자로 생각을 했었을 것이고, 안 되니까 그는 바로 첩을 통해서 여러분 이스마엘을 낳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이 이스마엘이 나의 후계자가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서둘렀기 때문에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가정에 불화가 생겼고, 오늘날까지 민족의 갈등을 겪고 오는 이 과정이 여러분, 그 어떤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그때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그 이스라엘 민족엔 민족적 갈등을 가져오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좀 조급하고 답답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은 조금 더딜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분명히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두르면 안 되죠. 서두르면, 우리 오늘 정관식 집사님이 안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아버지하고 이제 이태리 면사무소 이제 음식을 주방을 하잖아요.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았지만은, 왜 두 분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아들은 그렇게 꿈쩍을 안 하고 있나? 코로나 때문에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번은 정관식 집사님이 그래요. 아들이 아주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생각을 한다. 어느 교회를 갔더니 어느 전도사님한테 어릴 때 상처를 받고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 지명은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셨어요. 문자를 보냈는데, 목사님, 우리 아들이 곡수교회 같으면 한번 가보고 싶단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꿈쩍도 안 하셔? 목사님, 우리 다인인가? 그래, 이름이 다인인데, 다인이가 목사님 곡수교회라면 자기가 가보고 싶댄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곡수교회 장로님들, 목사님, 이렇게 자주 보지는 않았지만은, 가게에 와서 이렇게 뵙고, 또 여기 카페를 만들 때 우리 장로님들이라 장로님이 또 가지고 같이 가서 일하신 분들 이런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하더니 그 곡수교회는 아주 그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교인들도 다 좋으신 분 같다고. 자기가 그동안 상처받았던 것이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곡수교회 같으면 자기도 한번 가보고 싶다고, 교회를 나가고 싶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고 감사하네요. 그래요. 더 기도해야지요. 나오도록 그랬는데, 오늘 교회를 딱 나왔어. 처음에 어떤 청년인지 모르고 저 농사짓는 친구인가 그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아니고,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이제 집사님 아들이 왔다고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부모도 강제로 그를 가지고 교회를 나가야 된다 하지는 않았어요. 물론 우리가 방법은 그래요. 부모의 마음, 믿는 우리 입장의 마음에서는
목이라도 매여 끌고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와야 되지만 우리 마음은 그렇잖아요. 그러나 진정 우리가 구원을 바라고 자식들의 앞길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더 이상 오래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구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가 서둘러서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지요. 결코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고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하지 아니하고 인내하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은 더딜지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신다. 근데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저는 어떤 분을 가지고 지금 기도한 지가요 한 3년이 넘은 집이 있어요. 가끔 가서 만나봐요. 만나보면 반가워하고 좋아하긴 하는데 난 그래도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안 해요. 교회 나오라는 말은 안 하고 성격이 그러니까 아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다 온 가정이 다 예수를 믿다가 언제부턴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자기 집안에는 한 사람도 없다는 말을 들었어요. 큰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섬기던 사람들이 자기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상하게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일어나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해도 없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 넘어뛸까 이렇게 넘어뛰고 싶은 집이 있어요. 이제 기도 그만하고 이 집 이제 패스할까 하는데도 마음속에는 자꾸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아마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사라가 낳은 아들의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그랬죠.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음이라는 말이에요. 웃음을 준다. 웃음이라는 바로 그러한 그 뜻을 가진 이삭으로 지었는데 8일 만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십니다. 기적적으로 아들을 낳은 것이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2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보다도 부부가 함께 결혼해 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25년이잖아요. 그때까지 또 결혼해가지고는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결혼을 몇 살에 했는지 몰라도 아무튼 그 전에 세월까지 합친다면은 긴 세월 동안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30이나 40대여서 결혼한다고 볼 때에 40~50년의 세월이 흐르도록 자식이 없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도 25년의 세월이 이렇게 지나서 아들을 낳았을 때 그때서야 이삭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 웃음을 찾았다는 거예요. 웃음을 찾게 되었다. 자, 성경 보세요. 6절에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그랬어요. 웃음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있죠.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가 웃음은 한번 웃으면 우리에게 엔돌핀이 나오지만은 비웃는 거는 어떻다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또 내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말을 듣고 난 이후에 듣는 사람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말은 그때 사라는 하나님께서 내게 웃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인생을 웃고 삽니까? 웃는다의 반대는 뭐예요? 운다라는 걸 텐데 운다라기보다는 내가 인생을 웃고 사냐 아니면 웃음이 없는 고민 속에 살아가냐. 우리들이 여러분 웃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웃으면 뭐가 와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 그랬는데 정말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웃음이 왔고 하나님의 그 복이 왔어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웃는 영혼을 축복하시고 웃는 가정에 복을 내리시고 웃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웃는 웃음은요, 웃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캐나다에서 왜 그 시작됐던 어느 그 이단 종파, 무슨 종파죠? 웃습니다. 막 그 사람들은 배를 잡고 그 대굴대굴 굴러가면서 막 웃고 무슨 짐승의 소리를 내고 그럽니다. 그게 뭐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만 여러분, 그것은요 진정한 웃음이 아닙니다. 진정한 웃음은 우리 마음속에 그 기쁨의 샘이 터져 나오는,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 웃음이지요. 이 웃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크신 하나님의 축복을 베푸신, 웃는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16세기 여성인데요. 근세사에 있던 그 테레사 여사 말고 이제 아빌라 테레사라고 하는 여성, 이분을 여성 구도자라 이렇게 칭합니다. 1515년 스페인에서 태어난 이 여인인데 18살 때에 그는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당시의 수도원은 어떠했느냐 하면 귀족들의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귀족 출신들의 사교장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수녀들은 다 처녀들 아닙니까? 시집 안 간 사람들인데 이런 그 처녀들, 그들과 사교장을 만들어 가지고 수녀원에서 얼마나 타락했으면 여러분 중세시대 때에 그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타락한 그 속에 이제 이 수녀원으로 이 테레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그 수녀원 하면은 고독하고 청빈하고 아주 어떻게 보면은 뭐 거룩하고 뭐 그런 것이 아주 그 상징적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정말 이 귀족 출신들과 사귀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쁜 수녀들을 자기 아내로 삼아가고 뭐 이렇게 타락했던 그곳에서 아주 청빈한 삶을 그가 살아가는 모범을 보입니다.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의 카르멜 수도원이다라고 하는 이름을 걸고 맨발로 다니면서 청빈한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그는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늘 기도하면서 그 수녀원이라고 하면은 아주 엄숙한 뭐 그런 아주 거룩한 뭐 그런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만은 청빈한 생활, 그러면서 기도 생활, 그러면서 이 테레사에는 늘 웃음이 있었다고 그래요. 늘 웃는 여인, 아주 그 유머가 풍부한 거룩한 유머다 뭐 그러는데, 거룩한 유머가 난 어떤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아주 그 유머러스한 이러한 사람이었는데, 조롱과 핍박과 당시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마는 이 테레사가 세운 수녀원만 하더라도 20여 개의 수녀원을 이 테레사가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울 때에 여자의 몸으로 이렇게 많은 수녀원을 세우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기도요, 둘째는 유머였다 그래요. 유머스러움, 웃음이라는 거지요. 늘 웃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것은 좋지만은 경건한 것이 웃음이 없이 아주 무슨 뭐 이렇게 거룩한 얼굴을 하고 있는 게 경건이 아닙니다. 옛날에 경상도 장로님 말이 난 그 생각이 늘 나요.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싱겁부레한 얘기를 잘 죽겠는데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싱겁부레한 얘기를 잘 죽긴다.
되게 기분 나쁘더라고. 듣는데 신방을 가가지고 어떤 여집사한테 그러는 거야. 여집사가 어느 기도원을 갔더니 그 강사 목사님이 막 재밌게 설교를 하고 왔더니 그게 주일날 안 나온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장로님 신방을 갔는데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 목사님도 싱거부리한 얘기 잘 죽기고 웃기는데 너도 교회 빠지지 말고 나와라 이 얘기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거는 그 지방에서 할 수 있는 얘기야. 또 가만히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고 들었을 때. 어떤 젊은 집사가 아침에 덜렁덜렁 오더니 강도사 때 강도사님이 식사했니껴?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저기 나 뭐 식사했니껴? 식사까지는 괜찮은데 했니껴? 그러는 게 말투가 왜 저러냐. 아주 못 살겠더라고. 그 말을 들어보니까 바람은 불지 춥긴 하지 말투까지 이상하지. 그랬는데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는 통상적으로 이어지는 얘기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뭐 싱거부리한 얘기 듣는다, 안 웃어요. 정말 안 웃더라고, 사람들이. 경상도 남자들요, 정말, 여기 경상도 남자들 없잖아. 정말요, 남자들은요, 안 웃어요. 근데 안 웃거나, 아마 그 성격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경건한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웃음이 없다고 하는 것, 유머가 없다고 하는 것, 이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유럽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유럽 같은 곳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 고관이 되어지고 또 고급 이 공무원이 되어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골프를 배우고 낚시를 배우고 말을 타는 것을 배우죠. 그 사람들은 그게 아주 고급 스포츠로 우리나라도 지금은 뭐 아무나 그저 골프장 이제 골프를 아무나 치러 다니긴 합니다만은 이 골프를 치면서 접대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거기에서 이제 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하듯이 낚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낚시도 말을 타고 그런데 그들이 빼놓지 않는 것은 유머스러운 거예요. 미국의 정치인들을 보세요, 여러분. 조크가 없는 사람이에요. 국회도, 우리나라는 국회가,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뭐, 들어가라, 나가라, 소리 지르고, 뭐, 죽어라, 살려라 하고 하지만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보면, 물론 그 사람들도 어떤 정책을 놓고 싸울 때는 피 터지게 싸우지만, 그래도 그들은 여러분 다 웃지 않습니까? 난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이것이,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웃음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경건함이다. 따뜻한 경건함. 웃으면 행복해지는 줄 믿습니다. 웃으면요, 호박꽃도 한박꽃이 된대요. 웃으면,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한 번 웃으면 3분간 운동한 효과가 있다고 그러죠. 한 번 웃으면, 그리고 2번 웃으면 하루를 더 산다네. 그 날마다 웃고 앉았자고 죽지 말고 계속 웃고 앉았는 거예요. 오늘 죽을 건데 내일 죽을 건데 웃으니까 그 다음날 죽고 그 다음날 죽을 건데 또 웃으니까 또 하루 살고. 양구를 가다 보면 양구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 하면 양구에 오시면 10년은 젊어집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50대 갔다가 60대까지 살 거 아니야. 나 한번 갔다 왔으니까 60까지 살 때고. 얼마 전에 제가 양구를 갔다 온 지가 좀 얼마 됐는데요. 그때 갔다 왔으니까 또 10년은 분명히 삽니다. 또 그때쯤 가가지고 또 한 번 가면 또 10년은 살 테고. 왜 10년을 산다고 그러니? 양구라고 하는 곳을 가보면 거기가 군지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양구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뭐, 심지어 지나가는 고압선도 하나 없고요. 양구는 아주 깨끗해요. 그러니 뭐 오래 살 수밖에 없지. 거기서 오래 살지 못하는 거는 인간도 아니지. 오래 살아야 되지. 어린이는 하루에 400번을 웃는데요. 근데 어른이 되면 하루에 15번을 웃을까 말까 되잖아. 참 이거 되게 안 웃어요. 우리 사람들이요, 안 웃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죽음에 가까워지면 웃음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꿔서 말을 보세요. 웃는 횟수가 많아지면 죽음도 늦출 수가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웃음의 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젊어진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뭐 웃으면은
주름살 생긴다고 안 웃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러나 웃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더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시는 이 웃음으로 웃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주시는 이 진정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진정 우리는 따뜻한 경건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역전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믿음으로 인내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이 기쁨을 가지고, 너희는 기뻐하고 기뻐하라는 말은 가만히 있으면서 기뻐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서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마음속에 평강이 흘러넘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물소리는 흘러가는, 물이 흘러내려가는 증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의 증거, 평강의 증거, 은혜의 증거가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큰 웃음을 찾게 됐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큰 웃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 은혜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보면서 그토록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였지만은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은혜를 통하여 정말로 다시 인생에 웃을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 인생을 만들어 주셨고, 이삭을 만나면서 그의 가정이 변화가 되어지고 그동안 잘못 살아왔던, 잘못 판단했던, 그리고 인내하지 못했던 지난 날들을 회개하며 아버지의 걸어가신 그 은혜와 그 뜻을 따라 살도록 이렇게 붙드신 하나님의 역사를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또 우리를 향하신 그 계획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조급해하지 말게 하시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셔서 우리들에게도 사라에게처럼 큰 기쁨과 웃음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